설레는 마음으로 용산제일교회 부임한 날이 딱 1년 전입니다. 24일 주일이었는데 낮 예배에 부임 인사를 가족과 함께 드리고 그날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성탄 발표회를 가졌고 또 다시 성탄 발표회를 맞이하니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젠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오게 될 거다라고는 갑자기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면 제가 담임지를 정하지 않고 제 삶이나 사역이 이력이 되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그렇게 서류를 내지 않고 담임지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1일 첫 주일에 초청 설교를 다녀왔는데 그날은 제가 아내인 정은경 전도사와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청빈 가정 속에서 교회 발걸음에 설교를 하는 것은 선을 본다 하지요. 뜻깊은 날에 설교를 하는 것도 우연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접어드니 40대 중반부터는 담임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만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아내 정경 전도사에게는 첫 사역지다 보니 모든 것을 쏟아 넣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더 마음이 더할 것입니다. 아동부 친구들에게 아직도 말을 하지 못해서 오늘 발표회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도 사역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 그저 순종할 뿐이죠. 그것이 저희 가정과 또한 용산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동교회를 사임할 때 멀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인사를 드리며 서로 위안을 삼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멀지 않은 곳으로 떠나갑니다. 중부교회는 1981년도에 창립되었기에 용산제일교회와 생일이 같습니다. 함께 50주년 희년을 향해 달려가게 될 텐데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소문만이 서로 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임 전에 사임을 앞두고 성탄 발표회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금방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씻지를 못하니 정결법이 그렇게 강했던 그 시대에 바로 손을 씻지 못하니 늘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밤에 얼마나 밤이 춥습니까? 유대 땅은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밤에 밖에서 졸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은 본문 말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유를 바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 다윗의 후손들은 고향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지요.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진통이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고향 땅에 다다랐을 때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인 친족들로 가득 차버려서 빈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진통을 하고 빈방을 아마도 찾았을 텐데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결국 어렵게 방을 구했는데 마구간이죠. 아기를 구유라 하니 조금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밥통입니다. 마구간, 말구유, 말밥통. 참 아름답고 그 분위기가 따뜻하게 느껴지시겠죠. 성극이나 이런 이미지를 보면 별이 환하게 비치는 그 마구간에 환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냄새도 난다면 그 환상이 확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짐승이 그렇게 싸고 그렇게 더러운 어둡고 침침한 냄새나는 마구간 말밥통에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 아기를 구유 말밥통에 누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눈물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이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유에 뉘어 있는 구주를 본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싶은데 그 14절 말씀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구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찬양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구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 또 자녀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번 축복하며 할 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노년에 우리 은퇴하시는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또 그들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장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향한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든 또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구주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었듯이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 발표회가 또한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